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에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대인 해방령을 이제 받고 고토로 돌아온 유대 귀환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반대 세력을 만나서 건축을 중단을 하여서 시간이 흐르는 중인데, 그때 성령께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이제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온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막는 주변 잡족들,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압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해 전략이 아주 치밀하고 또 지속적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유다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그 왕들도 애초에 그들을 나라를 창업하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들의 선조 왕의 조서를 이제 뒤집고 성전 재건 금지 명령을 그때 내렸던 상태입니다. 만약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는 그때 이제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을 어긴 그런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서운 박해를 받고 민족 절멸의 위기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더욱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도 귀한 자들이 이번에 와서 세우는 성전 규모도 매우 작고 또 물자도 당시 형편없이 부족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인력조차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거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인력도 물자도 또 여러 정치 군사적인 상황도 성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을 받은 거지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일을 시작해라. 스룹바벨 총독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고, 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도 열심히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제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먹고 일해라.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열심히 일을 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성령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열방을 뒤흔들 것이다. 열방을 다 붙들고 그들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그 새 성전, 재건하는 그 성전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주실 것이고, 장래의 만국의 보배가 그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만국의 보배라는 것은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지금 있는 이 초라한 아주 약한 이 성전이 얻게 되는 그 영광은 그 이전의 성전의 영광, 혹 솔로몬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당시 이제 돌아온 귀한 자들 중에는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노인들, 거의 70, 이 정도 되신 분들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네 번째로 보기도 하는데 세 번째 완전히 이제 침략을 해서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때에 그때 이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7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것은 처음 끌려갈 때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끌려갈 때 있었던 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돌아오면 이전 성전 영광을 보았어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7년 동안 최고급 물자로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에 많은 부를 축적했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인력이 동원되어서 7만 명 정도가 어떤 나무를 베고 또 돌 같은 것을 깎아내는 색수쟁이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최고의 백향목 나무와 은과 금으로 거의 성전을 도배했었던 그런 성전을 보았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은 지금 와가지고 돈도 없지요, 물자도 약하지요, 나무들도 백향목 나무도 아니고 그냥 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와 같은 나무로 지어지는 성전을 볼 때에 마치 옛날 성전의 헛간 정도 이렇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속이 상하고 그리고 성이 차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전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하게 그들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전 나는 재건하기 원한다. 너희들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성전 열심히 지어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의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이 성전에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만국의 보배이기도 하고요. 그 성전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스도를 내가 그 성전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똑같이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격려를 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건축은 힘 있다고 돈 있다고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으로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가운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성전이라고 짓고 있는 거요. 헛간이지. 이렇게 하면서 멸시하고 돕지도 않고 아주 비웃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이제 다림줄은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자로 재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 측량 기구죠.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령을 가리켜. 이 성령이 다 지켜보고 있고 성령이 이 성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 누구냐?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후일에 그 수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토대로 삼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큰 일을 하고 영광스럽게 일했는데 지금은 뭐 작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참 나는 참 보잘것이 없구나 하고는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 쓰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수고 참 작고 너무나 하는 일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지 아니냐? 작은 일의 날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이 적은 일 같지만 이것을 나는 소중히 받고 이 일이 후일에 더 큰 영광을 내게서 내가 받고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기도만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없다고 여러분들이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몸 드린 것이 가장 귀한 일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평가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6월절 명절에 오셨다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지실 그때에 화요일 날쯤으로 기록합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성전의 연보기 앞에 예수님이 저 뒤에 이렇게 연보기를 앞에 두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는데 부자들이 많은 그와 같은 동전을 드리지요. 그때 두 렙돈 작은 동전을 드렸던 한 과부가 드린 것을 보시고 제자를 불러와서 너희가 이렇게 저 과부가 드리는 것을 보느냐? 저는 더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는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 두 렙돈이 참 보잘것없는 돈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도 못 되는 그런 가치일 겁니다. 근데 그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이 없게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또 아주 지극히 작은 날들을 지금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날들을 요즘 보내는 것 같지만 지금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는 거 주님은 아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큰 축복의 계기가 되고 능력의 이와 같은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귀히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충성하다가 주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영광의 상급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